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산상수훈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은 무리들을 그 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이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들을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때 이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는 얘기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영향력이 있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 말씀을 이룰 때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정말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 것이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반드시 2가지 중에 하나를 정해야 됩니다. 나의 주인을 정해야 되는데 그 나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죠.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2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거나 저를 사랑하게 되고, 혹 저를 경히 여기거나 저를 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인을, 나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2가지를 다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은 반드시 주인에게 예속되는, 속해 있는 것입니다. 나는 2 주인에게 속해 있는 종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인이 하나여야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오늘 나의 주인이 진정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냐, 아니면 재물이 나의 주인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 우린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인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미 2 주인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에게 주인이 있다면 우리는 그 주인을 온전히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섬긴다라는 말은요, 스크린을 보여주세요. 이 듀로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듀로라는 말은 이 듈로스라고 하는 말의 어근에서, 같은 어근에서 왔습니다. 이 듈로스가 뭐냐면 종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다, 듀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종처럼 섬긴다, 노예처럼 섬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그 목숨이 주인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달려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명령하는 대로 하는 것이 바로 노예입니다. 자기의 삶이 없지요. 내가 자고 싶은데, 내가 먹고 싶은데, 쉬고 싶은데 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은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 재물에 의해서 내가 나의 삶이 움직이고 있다, 재물에 지배받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인은 재물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배하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 살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말은 이 마모나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마모나는요, 원래 원형이 맘모나스에서 온 겁니다. 근데 이 맘모나스라는 뜻이 뭐냐면 믿다, 신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고대의 많은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그들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은 재물을 가장 신뢰하고 재물을 가장 믿는다라고 해서 재물이라는 말을
마모나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맘모나스에서 온 말로 마모나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돼서 영어로는 이것이 보면 맘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맘몬의 영 이렇게 얘기할 때, 재물의 영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이 맘몬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이 만약에 내가 지금 10 밀리언이 있다 라고 여러분 만약에 생각 있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뭐 갑자기 어떤 일이 터져도 무슨 일을 한다 해도 아무 어려움이 없지요. 그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을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죠. 예. 돈이 있으니까 뭐 문제 생기면 해결하면 돼요. 예. 그게 오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돈을 믿고 있는 거죠. 신뢰하고 있는 거죠. 그 돈이 주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 나와 함께 나는 두려움이 없어 라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이든 맘몬이든 우리에게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고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려면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보물을, 나의 보물이 바뀌는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보물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십니까? 이 땅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나라의 소망이 없는 사람,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땅이 보물이기 때문에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보물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냐?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어떤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의 땅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소작이죠. 일종의 다른 사람의 땅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보니까 그 땅 속에서 보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른 그 땅을 다시 덮어놓고 자기 집에 가서 기뻐하면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샀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보다 이 땅 속에 지금 밭에 묻혀 있는 보화가 더 가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보물이 바뀌는 이유는 내가 가치가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이 가치가 있느냐, 어느 것이 가장 큰 가치인가를,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이 땅에서의 나의 재물, 그 물질에 대한 가치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크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보물을 쌓지 않아요. 우리의 보물이 어디 있느냐?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보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다 팔아서 취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만 가는 곳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자마자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지만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물건을 통용했다,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니까 거기에 가치를 두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이 이 땅에 있는 재물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떨어져 나눠준다는 게 아니에요. 가치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것이 세상에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서로 나눠주고 구제하고 서로 통용하고 같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보물이 된 사람은 이 나누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나누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값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미국의 1900년도 초에 20세기의 가장 유명하다고 능력 있는 그러한 여자 부흥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의 이름은 캐서린 쿨만이라는 분인데, 이 캐서린 쿨만은 굉장히 은사가 굉장히 많았던 분이죠. 이분이 정말 사랑이 많고 은사도 배고, 사람들이 기도하면 병자들이 다 일어나고 이렇게 막 진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이적들이 실제로 집회강 장소 속에서 막 일어났던 분이에요. 이 집회 영상을 보면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선포해 버리면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 나와 버려요. 그래서 오죽하면 그 당시에는요 이분 집회에 카톨릭 신부 수녀들이 와서 참석했고요, 다른 종교의 사람들도 그곳에 막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의 간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에 큰 과수원을 했습니다. 분홍이었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그 과수원에 다른 과수원도 아닌데, 과수원에서 이제 열매를 따면 그 열매를 창고에다 이제 놔두고 1년 동안 이제 계속 창고에 놔두면서 다음 해가 이제 오면 또 팔잖아요. 근데 다른 집에 있는 창고에 있는 과일들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보면 반 이상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창고에 있는 과일들은 기껏해야 몇 개 정도만 썩고 그대로 보존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에 다른 가수원 하는 사람들이 저게 도대체 저 집은 신기하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과일이 다른 집은 다 반은 썩어 반밖에 안 남았는데 이 집은 반 이상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커서 나중에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이 과일을요 늘 창고를 열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고를 열 때마다 이것이 환기가 되고, 그러면서 과일이 썩는 것을 방지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자꾸만 창고문을 열다 보니까, 나눠주다 보니까 나눠주고도 반 이상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눠주지 않고 꽉 쌓아놓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반 이상을 썩어서 없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은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누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이고 주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도 내가 줄 것이다. 되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좀과 동록이 쓸어서 이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우리의 마음 어디요?
하나님께 두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가장 존귀한 가치 있는 분. 그래서 우리 예배라는 것이 여러분 뜻이 뭐라 그랬어요? 워십이라는 뜻이 워스와 쉽이 합쳐진 말이라 했잖아요. 가치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워십이에요.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재물에게 가장 가치를 두고 있다면 재물을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죠. 나는 우상숭배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떤 우상을 만든 적도 없고 그 우상 앞에 가서 절한 적도 없는데 나는 우상숭배자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재물을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곳에 뒀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자예요.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요, 제가 지금 성경을 또 계속 이제 또 다시 처음부터 읽고 있는데, 이제 신명기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요. 거기 뭐냐면, 그 우상숭배자들, 내가 우상숭배자들에게 내리는 저주가 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냐. 근데 거기에 쏙 써 있는 거 보니까요, 무슨 내용이 그대로 다 무슨 게 뭐 너희가 관절병에 걸릴 것이고, 너희가 뼈가 넘어질 것이고, 정신병에 걸릴 것이고, 뭐 내용들이 뭐 이런 연병에 걸릴 것이고, 그리고 뭐 가난해질 것이고, 내용들이 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 우상숭배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우상숭배자들은 대부분 이런 병들이 같이 오고 있는 것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그분만을 가장 가치 있게 두고 그분이 나의 보화요, 그분이 나의 보물인 거예요. 그분을 내가 소유하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셔서 주인 되시려면 나의 다른 것들을 다 팔아서 그것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믿음의 자세로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잖아요. 하나님을요,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돈을 얻기 위해서, 물질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사람은 그의 삶이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2절에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눈이 성하면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요, 이것이 헬라어로 하플리스라고 하는데, 이 하플리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건강하다 이런 뜻입니다. 건전하다. 그런데 이 말을 영어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싱글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싱글 비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눈이 싱글 비전이면, 이거 뭐냐면 눈이 두 개지만 이것이 초점이 맞춰져서, 조리개가 초점을 맞춰서 하나로 보일 때 이것을 싱글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아마 이 싱글 비전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초점이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더블 비전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개로 보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두 개로 보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지러워집니다. 제가 이 안경을 벗으면, 전 더블 비전인데 이 안경을 벗으면 초점이 이게 두 개로 보이니까 한 사람이 여기 있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점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옛날에 이만큼이었는데 지금은 이래요. 이게 운전을 하다가도 만약에 안경이 없으면요, 길이 두 개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나죠. 여러분, 근데 이것이 처음에 오는 현상이 뭐냐면 어지러워요. 어지러우니까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피곤하죠. 내가 어디를 지금 가야 되는지,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싱글 비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이 길이 혼돈되어지고 어지럽고 정상적으로 움직여 나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싱글 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라는 거죠. 단순하다는 거예요. 오직 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루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예요. 자기가 온 목적이 무엇이며 목표가 무엇이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바라보면서 이 길이 흔들리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싱글 비전이에요. 단순한 삶입니다. 복잡한 사람은 머릿속도 어때요? 이 생각 저 생각 세상의 것들이 다 복잡하게 생각되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못 나가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 것이냐,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 제가 우리 첫째 애를 낳으면서 이름을 하영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 땅에 오는 목적. 그 둘째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마지막에는 세영이에요. 열방에 온 세상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 태어난 이 목적이 뭐냐?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그거 하나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 삶이 심플해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기도하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 읽자, 말씀 하나님을 전도하자, 전도하는 거예요. 더 구제하자, 구제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니까. 이 일들이 뭐 생각해보고요, 기도해보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여튼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하는지 몰라요. 세상의 일을 할 때는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도 않고 푸덕푸덕 하는데, 그렇게 빠를 수가 없는데 주의 일을 하자,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은 생각 좀 해보고요, 기도 좀 해보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복잡하지 맙시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14절부터 1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이 롯과 함께 있다가 롯이랑 같이 살다 보니까 자기 양떼와 롯의 양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끼리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왜? 물도 적고 목초지도 적으니까 서로 우리가 먼저 먹인다, 우리가 먼저 왔다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이거 뭐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기를, 야 우리가 너도 재산이 많아지고 내 것도 많아졌는데 우리 서로 이제는 좀 헤어져야겠다.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땅을 먼저 네가 선택해라. 그러면 너는 거기서 살고 우리는 다른 데 가겠다 얘기하죠. 그때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갔어요.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것. 와, 목초지가 아름답게 펴진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의 유익대로 쫓아간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재물을 쫓아간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보는 것이 무엇을 보냐?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누굴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싱글 비전이에요. 재물을,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자꾸 보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결국 롯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자기가 이루었던 모든 재산은 다 유황불에 타버렸고요. 겨우 딸 둘하고 도망쳐 나왔는데 그 딸들은 그 문화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음란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들의 생각의 사고가 음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의 대를 잇기 위해서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자기가 삼촌이고 자기가 롯을 아들처럼 케어해 줬어요. 그럼 내가 더 좋은 데를 먼저 차지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롯은 할 말이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 내용이 14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오늘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셀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다는 거예요. 티끌을 누가 세요? 여러분, 세서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여러분, 티끌을 셀 수 없다는 것, 그런 정도로 네 자손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서남북 모든 것이, 여러분, 거기에 동서남북이 다 좋은 땅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좋은 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그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그곳에 가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겠다는 축복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 사실 가나안 땅이 정말 좋은 땅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지도가 없어서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 요단강이 흐르고 있어요.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이 사해가 있고, 이제 이 사해에 이 동쪽편은 지금 요르단이죠. 요르단 나라인데 그 땅도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옛날에. 거기는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거기 차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므낫세 이 지파들이 여기를 따져, 이 땅은요, 여러분,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농사도 못 져요. 이쪽에 서편에 있는, 요단강 서편에 있는 땅들이 기름진 땅이에요.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은 기름진 땅인데 왜 우리는 기름 땅을 주지 않았냐? 여러분, 그 땅이 황폐하고 기름 땅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신 땅이고 하나님이 복 주신 땅이 되니까 그 땅이 복된 땅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면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가 바라보는 그 땅을 이제는 종과 횡으로 밟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고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그 말씀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쓰시겠다, 그렇게 하게 하면, 아, 하나님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신대, 하나님 나를 뭐 의사가 되게 해 주신대, 하나님 나를 뭐 지혜를 주신대. 그걸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자리로 들어가야죠. 그 땅을 밟아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 땅을 밟으면 그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싱글 비전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눈이 건강한 사람. 그래서 눈이 건강해야 온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몸이 어두워진다 그랬어요.
제가 이 눈이 이게 점점 이게 안 좋아지니까요, 자꾸 인상을 쓰게 돼요. 눈이 막 이게 찌푸려지고. 지금도 이게 안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걸 자꾸 더 늘려놓으면 이게 나중에 감당이 안 돼서 이 안과에서 이거를 조금씩 늘려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제가 60도 안 돼서 더 이상 맞는 안경이 없어져 버려요. 지금은 신경을 바짝 써야 돼요. 그래서 눈에다 힘을 주고 이 신경을 바짝 써서 쳐다봐야지만이 이게 모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찌끈거리고, 머리가 찌끈거리고 아프니까 몸이 피곤해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피곤해지고 막 기력이 딸리고, 뭐라 그래요, 또 뭔가 뭐 일하고 싶은 막 이런 것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눈이 안 좋으면 사람은요, 이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싱글 비전, 이것이 정확해지면 우리의 삶 자체가 강건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롯의 요소를 제거하십시오. 우리가 자꾸 세상의 것들을 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것을 제거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지 않았지만 25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전체 내용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야. Don't worry about it. Don't worry about everything.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의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모든 대상이 뭐냐면 나예요, 나. 그죠? 우리가 죽으면 어떡하지? 병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모든 것이 나에 대한 염려죠. 내 몸에 대한 염려예요. 이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것을 벗어내야 되는데, 이 염려하다는 말의 원어 뜻이 뭐냐면요, 원어로는 우리가 메립나우라는데, 이 메립나우라는 뜻은 나누다,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열되다, 나누어지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것이 뭐냐? 이게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여러분에서 염려와 걱정이 많은 사람, 이것이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나요? 그게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같은 이런 증세가 오는 거죠. 그래서 막 그것에 신경 쓰다 보니까 막 이 몸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하면 그게 나중에 가면 정신분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신분열증이 그거예요. 염려가 많은 사람.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안 하고 살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예수님도 근심하셨어요.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그거예요.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고민이 뭐야?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매우, 심이라는 거죠. 매우 고민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고민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걱정되는 거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것도 근심하지 않고, 아무 고민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이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순간 염려가 되지요. 어려움이 오지요. 옛날에 우리 아들이 학교를 갔다가 오는데 애가 안 오는 거예요. 버스 타고 오는데. 그러니까 계속 애가 이렇게 와야 될 시간에 안 와요. 시간이 점점 지나고 연락할 길이 없죠. 뭐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학교에서는 분명히 애가 버스 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애는 안 와요.
그 우리 사람이 막 그때 갑자기 이게 휙 뒤집어졌어요. 이게 그때 마침 왜 그랬냐면, 그때 마침 뭐 한국에서 애들이 납치돼갖고 죽은 얘기 뭐 이런 뉴스가 막 나오더랬어요. 그런데 그때 막 그런 일이 생기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걱정, 근심이 막 온 거죠. 막 이 생각 속에 애가 뭐 어디 납치된 건 아닌가, 무슨 뭐 그러니까 저보고 막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어딜 나가냐? 애를 찾으러 가지. 어딜 찾으러 가냐? 예. 그래도 버스가 갔던 루트를 따라가 보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이게 사람이 완전히 막 저기 돼갖고요. 와, 진짜 쓰러지겠더라고요. 이게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걱정하는 게 우리 안에 그냥 확 들어와 버리니까 사람이 이 생각의 기능이 없어져 버려요. 분별하지 못해요. 이게 믿음이고 뭐고 다 잡아먹은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 여러분, 우리가 걱정이 될 때 이게 항상 보면 뭐냐면, 왜 안 오지? 차가 사고 났나? 아니 근데 차가 사고 났으면 분명히 무슨 소식이 있을 텐데 학교에서 없는데 그걸 왜 안 오지? 혹시 누가 납치했나? 납치해서 애를 잡아갔나? 혹시 죽였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이게 점점 뭐예요? 그냥 아이는 그냥 버스 운전수가 잘못된 길로 가갖고 잘못 내려준 것 뿐이에요. 그래갖고 지금 다른 애랑 같이 길을 따라서 오고 있는 중인데, 엄마는 계속 염려가 되니까 나중에는 애가 죽은 거예요. 애가 죽은 거예요. 그리 살맛이 나요? 모든 삶이 포기 되는 거죠. 그냥 아이고 나 죽겠다는 거죠. 울고 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우리 염려가 오지요. 걱정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계속 반복 생각하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되냐? 염려가 딱 올 때, 하나님 지금 걱정됩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오네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셔 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를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아이는 내 자녀다. 내가 지킬 거야. 이런 얘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사실은. 그 마음이 평강해 오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염려 속에 자꾸 빠지다 보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인이, 내 자녀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분간 잠깐 맡기신 거죠. 그런데 언제까지 그 자녀를 붙들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이 세상,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언제 어떻게 될지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절대 무슨 일이 안 생겨요. 우리가 자꾸 그것을 계속 염려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반드시 그 일이 생겨야. 그렇게 하면 맡기는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유학으로 또 워킹으로 와 있는 우리 청년들 많이 있잖아요. 저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생각할 때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또 딸내미들 여기 보낸 사람들은. 야, 저 우리 딸이 잘 있을까? 저 외국에서 뭐 저기 하진 않을까? 먹는 건 제대로 먹을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들 만약 그런다면 못 살지요. 그분들의 삶은 아마도 오늘 여기 마더스데이인데 엄마한테 전화하세요. 저기 그분들이 삶은 완전히 저게 돼버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냥 맡기는 거죠. 맡기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 있는 애들 다 대부분의 엄마 아빠들이 다 믿음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못 보내요. 어떻게 보내겠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그들의 걱정이 뭐였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데, 그들을 그 송해 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인데, 근데 마실 거 걱정하고 먹을 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걱정의,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민수기 11장 4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똑같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다른 민족들도 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인종들이, 다른 민족들이 탐욕을 품었다. 여러분, 우리는 탐욕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분명히 내가 먹을 게 있는데 또 이걸 가지려고 하는 것, 물이 한 병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물 한 병을 또 가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탐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탐욕이에요. 탐욕이 아닌 거 아니에요. 탐욕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여러분, 이들이 탐욕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탐욕은 왜 탐욕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공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나 외에 다른 것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것 외에, 하나님 외에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을 달라고 하는 것, 다른 것을 원하는 것, 그것이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탐욕입니다. 오늘 이들이 먼저 탐욕을 품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그 불만과 원망과 그들의 그 근심의 소리에 같이 울면서 우리에게 누구가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랴. 이들이요, 고기 안 먹어도 살거든요. 고기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그 만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그들이 그것만 먹고도 탈나지 않았어요. 더 용사들이 됐고요. 아마 지금 그런 음식이 있다면 우리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 생각을 못했어요. 그것 먹고 어떻게 살아? 고기도 먹어야지, 뭐 맛있는 햄버거도 먹어야지, 막 이랬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런 거 먹고 살수 없겠어, 그죠? 뭐 많이 씹는 것도 싫고요. 힘들어, 이도 아프고, 이제는 그냥 간편하게 간단하게 그냥 영양분만 다 채우면 좋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여러분, 우리 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을 제거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다른 인종,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 삼고 사는 그 나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 탐욕이 일어나고 불만이 일어나고 걱정과 근심이 일어나고 염려가 일어나게 하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다른 인종, 여러분 거울 앞에 있는 그 인종, 그것을 빨리 제거해야 됩니다. 그 나를. 그래서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 사셔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개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군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또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했죠. 처음에는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그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자기들 먹고 살 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리고 자기들 먹고 사는 일에 바빴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동 한번 하시면, 하나님이 한번 들면 모든 보배가 너희들 가운데 흘러온다는 거예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이 너를 공급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염려가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대부분의 걱정과 염려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면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반복해서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성경에 6,000년 동안 이루어졌던 모든 성경의 일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봐요. 이미 많은 것도 이루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됐어요. 여러분, 이거를 인간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보자, 그렇게 된다고 되겠어요? 이게요? 그럴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멸망하고 회복되는 이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오늘 이 시간 정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